복 받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며 샬롬 주영과 샬롬을 인사드립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믿음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요 4명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오늘 본서를 들어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주 신실한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각지로 흩어진 여러 지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여러 지파 성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고향과 친척, 형제들, 심지어 가족과도 헤어져서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일들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요, 야고보가 건넨 인선을 가만히 보면 아주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1절 끝부분에 보면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안본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안하다 이 단어의 성경 원문을 보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흩어져 고생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이 말하는 것 좀 불편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 2절을 또 보면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하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4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무엇인가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신앙의 위기를 만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문제이고요, 이 시험은 걱정거리고 어려움입니다. 평정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염려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시간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야고보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이 어떻게 기뻐하란 말일까요? 상식적으로요, 누군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시험 당한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시험을 당하고 나죠. 그때 시험을 당하는 그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시험이 들면요, 연락도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피하면서 심지어요, 나오던 교회마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요, 기쁨은커녕 시험에 짓눌려서 삶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뻐했던 적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시험을 당했는데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준비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겪는 이 크고 작은 시험이란 우리가 장차 받을 복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복 받는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 사실을 자세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저와 함께 우리 야고보서 1장 12, 18절 말씀을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있는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의 형태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때랑 드린 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 기점을 통해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내 그릇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요, 시험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이 그걸 또 말씀해요. 같이 한번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 살다 보면 고난, 역경, 시험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무엇이 있어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복받는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먼저 그릇을 청소해 나가십니다. 14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나는데 사실 살펴보면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대부분의 시험은 사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고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근함도 없으시고 휴대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과한 그 순서를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셔서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요,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좋은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시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은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 시험을 억지로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문제만 꼬이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피해가면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요,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피해가지 말고 시험 그거 인내함으로 이겨내라, 감당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말이에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몰려와도 끝까지 이겨내야 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복받는 그릇이 되려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어긋나면 안 돼요.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이 주시고 호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만날 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앞이 막막할 때 스스로 입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일 때 인간적인 방법 앞세우지 말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세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담아주실 게 있어요. 자, 4절 다시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중반대에요, 구비하여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씀은요,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시험을 이긴 자는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불만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중반절에 온전하고 이 말은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시고
구체적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절 중반절에 특별히 구비하여 이 말이며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사절 하반절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이 말씀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의 그릇으로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더 큰 복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할까요? 시험 없는 세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말씀합니까? 이 시험은 복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은 복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시험은 결코 마이너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복의 것으로 만들어짐을 기억하고 시험이 다가올 때 복 받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시험을 복 받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관리의 대상인 것입니다. 시험을 방치하면 안 돼요. 이 시험은 전형성이 있어요. 내가 시험에 빠지면요 이 시험이 누군가에게 쉽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시험을 관리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 빠지면요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시험에 무너지면 많은 시간 회복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복받는 과정 중에 있다. 시험이 올 때 나는 이 시험을 통해서 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나는 복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힘들어하지만 말고 나는 지금 복받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복받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긍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는 과정이라고 하면요 그 고난 누리게 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시험과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시험 뒤에 주어질 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시험 때문에 주실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시험, 고난이 다가오면요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실 복을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어질 복을 빼앗기지 말고 복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면 승리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우리에게요 승리를 남겨주십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주시려고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간들을 생각할 때요 엄청난 시험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는 승리의 계산관을 불러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시험과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과정이시고 최후의 승리의 과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마귀의 계기를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나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심으로 승리는 내 것,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중에요 이런 찬은 복음성이 있죠. 승리는 내 것이있어. 이 복음성 아시는 거 한번 따라서 찬양할까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시험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려면 반드시 복이 주어짐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복받는 과정이므로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는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시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주어질 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보석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복받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서 복받는 그릇을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기가 나갔으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지나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귀는요, 또 우리를요 물질로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넘어진 경우도 있지만요, 이 물질 문제, 물질의 시험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귀 사명제가 되면서 신앙적인 세력인 김집사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맞들일 수 있을까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저를 가만뒀다가는 대단한 예수쟁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싹스를 자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드디어 큰형 마귀가 행동을 개시합니다. 세부를 틀어막았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흔들어서 자꾸 말썽을 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김 집사님이요,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네요. 큰형을 비우시면서 둘째 마귀가 출동합니다. 이번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보내서 핍박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눈물 말리는 김사를 보면서 둘째 마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일입니까? 남편이 죽어나자 이 김사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히려요,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더라 합니다. 이제 막내의 마귀 차례가 됐어요. 안 되겠다.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 막내 마귀는요, 재물을 수납비같이 부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고요,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게 하고 좋은 남편이 되도록 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제일이었고 교회가 제일이었던 김 집사에게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은요 남편이 여행 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 출석은 못할 것 같아요. 교회가 바쁜데 사람 써서 쓰면 되죠? 필요한 경비 제가 낼게요. 이런 생활이 이어지더니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점점 시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요? 또 무엇이 시험일까요? 우리 강범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물질의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경우가 있다. 바라기는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내되 마귀가 주는 시험을요 담대하게 시험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되어지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지난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시험을 당할 때 기뻐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됨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복을 받을 만한 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시험을 억지로 피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독한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되 마귀의 시험은 예수로 담대히 물리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삶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더 큰 복을 받는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란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며 나에게 충분한 큰 복을 주시라고 내 그릇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바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장차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됨을 기억하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것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억지로 피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긴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의 사랑으로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겨내고 온전히 구겨여 조금도 두리방이 없도록 세워주시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에 대한 생각을 갖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실 복을 빼앗기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며 시험이라고 말하지 말고 복의 그릇을 만들어 있다고 여기고 더 큰 복을 받는 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예수로 물리치고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그릇으로 정금같이 뒤져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복을 받을 만한 더 귀한 그릇이 되어질지어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시험을 억지로 피하지 말며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의 삶을 살며 더 큰 복을 받는 복의 그릇이 되어질지어다.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는 경륜 같은 그릇들 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